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17절에서 31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조고를 것을 좁은 일을 이른다. 어찌하여 나무꾼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가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 노략거리가 되게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작 본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목자를 세워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사명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꼴을 먹으며 좋은 우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권능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구원 계획 속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은 오직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세상에서 참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주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꼴을 먹이시고 평안하게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임하는 모든 곳에 복된 소낙비를 내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봄의 계절에 창조 세계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좋은 꼴을 먹으며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주님과 함께 회복의 은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근과 홍수, 산불의 피해가 사람들에게 근심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 종교적인 상황이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에 이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경남 산청과 의성 등 여러 곳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많은 주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불이 속히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대통령이 복귀되어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함으로 국민의 삶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복된 소낙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진정한 통치자 주님을 모시는 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는 좋은 꼴을 먹으며 좋은 우리에서 살찐 꼴을 먹게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수의 압제로 고통당하며 근심하는 자를 건지고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려고 한 목자이신 영원한 예수님을, 영원한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황폐한 땅에 주님은 한 목자를 세우셨고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거짓 목자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양떼를 구원하시고 싸매주시고 강하게 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목자이신 영원한 왕 예수께서 악한 이디 때와 같은 짐승을 그치게 하시고 파종할 좋은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목자의 양입니다. 우리는 초장의 양이죠. 흩어진 주의 백성을 모시고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때를 따라 사방에 복을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은 격동기의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이죠. BC 610년 바벨론의 왕조의 창시자는 나보블라살이었습니다. 나보블라살은 느부갓네살의 부왕이죠. 나보블라살이 메대 도움으로 애국 군대와 아수르의 연합군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 아수르는 4년 뒤 바벨론 군대 사령관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여서 지도상에서 사라지고 이제 애굽인들도 퇴각을 합니다. 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 군대를 격파하고 아수르의 동맹국 애굽왕 바로느가를 이기고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이제 느부갓네살 2세죠. 느부갓네살 2세가 바벨론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자,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애굽인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자,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유다에서 쫓겨났고 여호야김은 바벨론 나라의 봉신이 됩니다.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 나라의 봉신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충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귀족 일부를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BC 605년 1차 포로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대항을 합니다.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BC 598년, 597년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 느부갓네살 군대는 다른 군대와 함께 이제 3개월을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하여서 예루살렘을 굴복시킵니다. 여호야김은 잡혀서 처형당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자, 여호야긴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종하도록 자기 백성들을 인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을 굴복시켰는데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는데 여호야김이 잡혀서 처형당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있었는데 여호야긴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최대한으로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바벨론에게 복종하도록 인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호야긴은 결국 애굽의 도움을 요청한 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열왕기하 24장 7절 말씀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죠.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그런데 심판의 징계 가운데 최소한의 피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성전 보물을 포함해서 막대한 양의 절품을 가지고 왕과 왕비와 신복 지도자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가 BC 597년 2차 포로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를 쓴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고 포로 중 많은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 위치한 니프르 인근에 고립된 그 유다 집단 거주지에 정착을 합니다. 시편 137편이 유다인들의 유배지로 보통 바벨론 강가를 이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고향을 그리며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에스겔의 사역은 포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발 강가에 데라비에 위치한 특정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인은 온갖 굴욕을 당하며 바벨론에 끌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지극히 가난하게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자, 이후로 바벨론화 정책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벨론에 통합되어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고 살게 됩니다. 자, 고레스 칙령에서 고토로 돌아가지 아니한 남은 백성들이 있었죠. 그 백성들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번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민족적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할례나 안식일 같은 최소한의 이스라엘 종교 제도가 외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적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에는 신앙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종교 제도가 바벨론 땅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신앙의 바닥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바벨론화 정책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와 온갖 사회적인 악과 배교의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사회적인 불의와 우상 숭배, 제약, 배교적인 사상이 그 공동체 안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신학적인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왜 신학적인 갈등에 시달립니까? 선지자들이 우상 숭배, 사회적인 부정의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경고했죠. 이사야 선지자도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돌이키지 않으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책임이죠.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여러 이기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줘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들이 정통신앙에 기초를 두는데 그들은 내적으로는 영적 상태는 신앙의 상태는 완전 바닥에 놓인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은 이제 깊은 마음은 아니었죠. 정통신앙의 기초를 두고 신에서 하는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영원함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 두시려고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의 공격이 가까워올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달리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시드게 왕 때 시드게 왕은 두 년이 뽑히고 그 앞에서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자신들의 죄악,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사회적인 불의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신 마르둑 신보다 하나님이 더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기력해서 남유다 백성을 멸망하게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눈앞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읍이 황폐화되고 그들의 땅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라는 약속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정하셔서 우상숭배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깨닫고 70년 만에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의 승리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더욱더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더욱더 냉소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었는데 그 청중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잘 듣는 청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죠. 하나님은 전능자이며 온 우주적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유다의 멸망은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베푸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붙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주의 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시간을 견디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축복이 넘치는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도 있습니다. 남유다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거절함으로 받았습니다. 자, 피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피할 길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거절함으로 받고 그러니까 순종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거절함으로 받았습니다. 반역과 우상숭배 죄악의 결과로 그들은 멸망을 당한 것이죠.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중에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의 때가 가까운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심판 뒤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지 모르는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복된 소낙비를 맞으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사회적 정의를 세웁니다. 거짓 목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 때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양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나무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자, 그다음에 19절 말씀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 16절 말씀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 34장에서 48장에 이제 회복의 말씀이 있는데 3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회복과 갱신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 목자들이 실패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그들을 돌보시고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영원한 목자, 한 목자를 세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자기만 먹는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은 누구입니까? 왕과 관리들, 고관들이죠. 선지자들, 제사장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연약한 양들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만 불리고 양떼를 돌봐야 되는 직무를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도자의 이치 있는 자들은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고 특별히 맡긴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든 백성들이 온갖 고통 가운데 끼니를 걸으면서 고통을 당하든지 그들의 안중에 백성들이 없었어요. 자, 이스라엘의 상태는 현재 부정과 부패, 탐욕, 거짓 선동으로 얼룩진 대한민국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상황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평안한 삶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자신의 안일함과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폐하시고 친히 참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떼를 하나님께서 친히 목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은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고 또 채웠습니다. 자, 그들을 그 악한 무리를 심판하시고 선한 목자를 세우셔서, 선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선한 목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양떼에게 넘치는 복락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놓으시고 살찐 꼴을 먹이고 계십니다. 유다 왕들과 거짓 목자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그러한 악한 왕들과 결탁하여서 권력을 차지하고 부를 누리며 연약한 백성들을 돌보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백성들에게서 착취를 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권력자들, 불법으로 부를 축적한 부유한 상인들을 하나님께서 살찐 양으로 비유합니다. 자신들은 그러니까 양들을 잘 먹여야 되는데 자신들이 양들의 것을 탈취해서 먹고 그들이 살이 쪄서 통통하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양떼를 잘 돌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지도자, 거짓 목자를 심판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로 파리한 양과 살찐 양을 구분하여서 살찐 양을 심판하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바벨론의 남유다가 패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의 악행이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온갖 악행을 행했죠.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패망한 이유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죠. 바벨론에 항복하고 최대한 피해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고관들이 친애국 정책을 끝까지 고집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줄여야 되는데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불의한 경제적 구조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살찐 양들의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공의로운 판결로 선악간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는 친중 정책과 친북 정책을 쓰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불의와 불법을 일삼고 부를 축적하는 악한 지도층, 부유층, 살찐 양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으로 판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을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악인들의 불의와 교만으로 고통을 당하는 백성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항하지만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양들이 먹는 좋은 꿀과 마실 물을 흐리는 일에 대한 악행을 고발합니다. 자, 양들은 하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또 특별히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 하나님이고 약한 자를 아버지처럼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약한 백성을 괴롭히는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원수의 압제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 원수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강한 자에게 억눌리며 고통을 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살찐 양 원수의 압제와 착취로
불쌍한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4장 8절 말씀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쑥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자신의 배만 불리며 탐욕에 빠진 살찐 양이 병든 양을 어떻게 합니까? 병이 들어있는 병든 양은 연약한 백성들이죠. 병든 양을 옆구리 어깨로 밀어뜨리고 뿔로 받아서 무리를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병든 양들이, 연약한 양들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불의하고 교만하며 악한 자들은 살찐 양으로 탐욕을 일삼고 가난하고 병든 백성들은 어디에 내몰리고 있습니까? 전쟁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장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의와 추악한 탐욕으로 약육강식으로 통치하는 지배자들에 의해 억압받고 탈취당하는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홍수, 폭설, 폭우, 산불 온갖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재건에 필요한 물자와 모든 물품이 투명하게 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 말씀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셔서 선악간 심판하시고 억울함을 당한 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악인들을 벌하시고 의인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신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열방에서 고통을 당하는 모든 백성과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회복의 크시는 종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목자를 세워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악한 짐승을 이 땅 가운데서 그치게 하시고 복된 소낙비를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십니다. 23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시고, 한 목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한 목자를 세우셔서 공의로운 통치로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땅에서 완전히 그치게 합니다. 빈들의 평안이 거하게 하고 숲을 가운데서 잘 자라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한 목자 영원하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의 복, 풍요롭고 평안한 삶으로 안전하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죠. 예수께서 오시면 개인과 가정, 국가 공동체의 모든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니엘, 이사야 등을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종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사무엘하 3장 18절 말씀. 이제 그대로 와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는 자신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종입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신실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왕, 선지자 등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한 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 말씀의 내 종은, 궁극적으로 내 종은 다윗은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말씀에서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영원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23절 말씀 한 번 더 공부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거짓 목자들과 악한 지도자들, 탐욕을 일삼는 살찐 양들, 그 악한 살찐 양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으로 통치하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영원한 평화와 평안의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섬김의 종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의 압제로부터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백성을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은혜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목자 살찐 양 거짓 목자에게서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살찐 양 거짓 목사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한 생명의 복 풍성한 복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좋은 땅의 때를 따라 복된 비를 내려주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화평의 언약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대적들의 억압과 착취가 다 사라지고 결핍의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민족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때를 속히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화평으로 어떻게 합니까? 번역된 샬롬은 전쟁과 다툼이 전혀 없는 상태, 이 상태보다 더 좋은 복의 근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모든 결핍의 고통이 사라지고 넘치도록 모든 것이 풍족하여서 만족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돋으사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풍부한 복과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대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화평의 왕,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로 모시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이룹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언약의 당사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희생 어린 양 화목제물로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땅은 빗물과 과일과 곡식을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천수 농경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늘에서 빗물을 받아서 그들이 과일과 곡식에 물을 주고 재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전하는 백성에게 가장 복된 축복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리는 비는 가을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 이른비, 가을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10월 11월에 내리는 비, 우리는 봄에 내리는 비를 봄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른비는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 그 다음에 1월 2월에 내리는 비는 겨울비, 3월 4월에 내리는 비 봄비는 이스라엘에서 늦은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복된 소낙비는 가을비와 우기 끝에 찾아오는 봄비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24절 말씀에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리심으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풍성한 땅의 소출을 거두지 못하여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비를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34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산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비를 내리신다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땅에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산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산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은 현재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참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며 몸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영적 복을 사방에서 내려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육간 영적인 풍성한 복과 풍성함이 넘치는 복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루신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순종의 삶이 바탕이 됩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사방에 복을 주시고 복된 비를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주께서 공평으로 모든 세상의 악한 왕, 권력자들, 불의의 재물을 쌓아 부유한 자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주님과 함께 풍부한 은총이 가득한 복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모든 압제를 꺾어버리고 화평의 언약을 맺고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초장의 양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31절 말씀만 같이 봉독합니다.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충만한 복이 넘치는 상태에 우리는 있었죠. 그곳에 악한 짐승 대적자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불순종에 따른 결핍의 고통 속에 인간은 사단의 압제로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인간은 애국과 같은 세속 정권, 사단이 지배하는 우상 숭배의 세속적인 권력 아래서 신음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국과 같은 세속적인 정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며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바벨론도 세속 정권이죠. 우상 숭배를 하며 교만의 탑을 쌓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잠시 주의 백성을 징계해야 하는 도구로 쓰였던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방의 나라들은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과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세우시고 악한 짐승을 다 그치게 하시고 다 제거하셨죠. 초장의 양떼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좋은 꼴을 먹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양하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양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거짓된 목자는 온갖 불의와 불법, 탐욕으로 양들을 돌보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초장의 목자로 우리는 초장의 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 또 그들이 의지하던 강대국이 오히려 자신들을 압제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원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 지금 깨닫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압제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원수는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과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참 목자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의 중상류층에 속한 그들이 있었죠. 유다의 중상류층은 아직도 세속 정권을 세우고 정치적인 남유다 왕조의 회복,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세속 정권 가운데 자신의 탐욕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멸망하고 난 뒤에도 그러한 세속 정권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상류층이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선한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선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정권에 결탁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채운 중상류층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 세속적인 국가를 다시 세우려는 야망으로 살찐 양들로 인해서 누렸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혜택을 누려보려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유배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임을 명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초장은 우리가 머무는 곳입니다. 넘치는 풍족함으로 만족하며 평강을 누리는 곳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입니다. 초장에서 목자인 주님을 따르며 세속적인 국가를 세우려는 애국으로 돌아가려는 또 바벨론 포로와 같은 가치관을 완전히 다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큰 기쁨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된 소나비를 맞으며 풍성한 열매로 풍부하고 흠족한 기쁨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열방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꼴을 먹이시고 좋은 의리에 누이시며
눕기도 하고 평안히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복을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다시는 악한 이들 때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흡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이 때와 같은 악한 짐승 같은 살찐 양들에게서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열방 가운데 살찐 양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선악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